창세기 13장 1절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함께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실패 후가 중요하다. 실패 후가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책 하나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입니다. 이 회복 탄력성. 이 책은요. 2011년도에 국내 최초로 이 단어, 이 개념이 소개되어졌습니다. 회복 탄력성. 언론과 교육계, 심리학계에 주목받았던 책인데요.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은 원래 제자리로 돌아오는 힘을 일컫는 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주로 시련이나 고난을 이겨내는 긍정적인 힘의 의미로 많이 사용되어지는데요. 이 책의 저자 김주환 교수는 이 회복 탄력성을 역경을 극복하는 힘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 책의 내용인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회복 탄력성은 자신에게 닥치는 온갖 역경과 어려움을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힘이다. 성공은 어려움이나 실패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역경과 시련을 극복해낸 상태를 말한다. 떨어져 본 사람만이 어디로 올라가야 하는지 그 방향을 알고 추락해 본 사람만이 다시 튀어 올라가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듯이 바닥을 쳐본 사람만이 더욱 높게 날아오를 힘을 갖게 된다. 이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의 비밀이다. 특히 이 부분요. 떨어져 본 사람만이 어디로 올라가야 하는지 그 방향을 알고 추락해 본 사람만이 다시 튀어 올라가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듯이 바닥을 쳐본 사람만이 더욱 높게 날아오를 힘을 갖게 된다. 이것이 회복 탄력성의 비밀이다. 저는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브라함이야말로 이 회복 탄력성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구나라고 이렇게 깨닫게 되고 다가오게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 아브라함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이 아브라함은 기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왜 내려갔죠? 기근 가운데 애굽과 애굽의 왕 바로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끼고 신뢰하였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이죠. 그뿐만 아니죠. 그의 아내 사레, 이 사레에게 닥친 위기를 주도하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믿음의 모험을 시도했던 모습과는 전혀 상반되는 모습입니다. 실패하는 모습입니다. 추락하여 바닥을 쳐본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애굽에서의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요, 방금
회복 탄력성의 비밀을 아는 것과 같이 떨어져 본 사람이 이제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바닥을 쳐본 사람이 이제 내가 한번 뛰어 올라가 봐야 될지를, 실제로 역경 가운데 더 높이 날아가기 위해서 힘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목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실패 후에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실패 후에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을 하며 어떤 선택을 하는지 우리가 주목하게 될 겁니다. 믿음의 결정, 믿음의 선택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도전하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역시도 믿음의 선택을 잘 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실패 후에 아브라함의 선택은요, 아브라함은 먼저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는 선택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실패 후에 가장 먼저 했던 선택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요,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실함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 믿음의 모험을 걸어갔던 그 걸음이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경험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함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였던 바로가 벌벌 떨고 있는 모습, 살해까지도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 그의 실패 가운데도 세밀하게 개입하셔서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였던 것이죠. 바로가 떠나라고 해서 떠난 이유도 있겠지만 아브라함 역시도 더 이상 애굽에 머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을 떠나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갑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실패 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뭐죠?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예배하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전에 약속의 말씀,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의 말씀하신 곳이에요. 그리고 그는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모험을 걷겠노라고 다짐하며 예배했던 그곳,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처음 예배했던 곳으로 지금 아브라함이 실패 후에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7절과 8절,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에서 예배했던 곳, 하나님께서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고 거기서 베델과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곳입니다. 아브라함이 돌아간 곳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실패 후에 더 이상 실패의 장소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선택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선택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한 가지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는데 말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다 해결된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떠났을 때에 심한 기근으로 인하여 애굽으로 떠났다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있는 동안에 기근이 다 해결되어서 가나안 땅에 올라간 것일까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기근에 대하여 설명을 더 이상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아브라함이 이제는 기근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확신한 가운데 가나안 땅을 다시금 올라갔다고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는 애굽에서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하나님, 자기가 의지했던 애굽, 자기의 삶을 의탁하였던 바로 왕, 그 바로 왕도 벌벌 떨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경험했기 때문에 기근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분을 신뢰함으로 지금 믿음의 걸음으로 가나안에 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 기근 있으세요? 영적인 기근 있으세요? 환경적인 기근, 경제적인 기근, 관계적인 기근,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기근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그 기근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의 걸음을 절대로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잖아요. 굳이 가나안 땅, 그것도 처음으로 예배한 곳으로 가야 합니까? 라고 질문할 것입니다. 그렇게 질문하면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저는요, 특별한 시간을 내거나 특별한 장소에 가지 않아도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하철을 타면서도요, 출근길에서도요, 자동차 안에서도요, 걸어 다니면서도요, 사람을 만나면서도요, 커피를 마시면서도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굳이 가나안 땅에 그가 처음 만났던 곳에 가서 예배드렸던 태도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하시는 겁니다. 삶이 예배의 의미 분명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 잘 하시는 겁니다. 그 태도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소부재하시지만 확연하게 일하시는 곳이 있었습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어디에서나 계시고 예배를 받으시지만 확연하게 사역하시고 역사하시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내산입니다. 그리고 법궤가 있었던 회막입니다. 성막입니다. 성전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나열했던 장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장소에서 확연하게 하나님의 역사는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실패를 경험한 후에 본인이 직접 하나님을 경험했던 장소, 예배하며 만났던 곳에서 지금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처음 다시 회복하려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구현하기 위하여 그가 선택했던 것은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만났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우리는 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소아시아 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신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께 칭찬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이단을 타파하고 말씀을 계속 가르치는 일에 대하여 바른 교리와 바른 신앙을 가진 것에 대해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딱 한 가지,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책망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요, 여러분, 버렸다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는 유지하면서 처음 사랑을 멈췄다, 포기했다, 식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유지했다고요. 유지하는데 멈췄다는 거예요. 식었다는 거예요.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의 사랑을 다 100% 삭제해버리고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다시 리셋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겠지만 하나님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찾아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가지고 있는데 포기하고 멈추고 식어져 버렸으니까요. 그래서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기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한 모습이 지금 멈춰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감동하면서 주변의 상수리 나무에서 우상들이 예배드리는 가나안인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던 그 제단을 쌓으며 감사하고 찬양했던 모습이 지금 식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 바로 왕에게 자신의 삶을 의탁하였던 것이지요. 잘못된 선택입니다. 그릇된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실패하였습니다. 실패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개입하셨죠. 그래서 애굽에서 건지셨습니다. 사례를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 그의 삶에 간섭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실패 중에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실패 후에 가장 먼저 자신에게 먼저 다가와셔서 인도하시고 돌보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하여 그가 처음 만났던 하나님의 장소에서 다시 시작하기로 결정하고 선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실패의 자리에 있으세요?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헌신의 마음을 멈추셨습니까? 하나님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일을 잠시 포기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영적인 기근으로 인하여 깜빡깜빡하고 그 신뢰가 갈대와 같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흔들리고 있으십니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그 실패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나요? 아니면 그 실패 중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욱 선명하게 떠오르게 합니까? 여러분의 지금의 그 실패의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곳, 처음 시작했던 곳,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나요? 아니면 계속해서 실패의 자리, 더 깊은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게 하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약속과 실패 속에서 어디로 향해야 하는 것일까요? 시편 37편 23절과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 중에서도 늘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그 실패 속에서도 붙드시고 건지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실패 중에도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곳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예배의 자리, 그 제단을 다시금 쌓고 회복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 도전,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안부차 어떻게 지내시는가 하고 연락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이들도 유치원과 학교에 보내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조심하면서 모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하면서 완전히 차단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예배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제가 이번 주부터 예배를 다시 드리려고 하는데 교회 가도 될까요? 물론이죠. 개인위생 관리를 하시고 마스크를 쓰시고 오시면 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분은요
여러분과 같이 지금 생중계로 예배 드리시는 분과 같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 앞에서 제단이 무너지고 식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생각했던 거예요. 영적인 기근을 경험하는 실패 속에서 하나님이 떠올랐던 거예요. 물어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스스로 결정하고 결단을 한 거예요. 그분께로 돌이키기로, 그분께로 나아오기로, 하나님 약속이 있고 하나님 만났던 곳으로 그렇게 선택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과 현실 사이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기근이 올 수 있습니다. 기근으로 우리 역시도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지속적으로 믿음의 실패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것을 말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똑같이 넘어지고 똑같이 엎어지지만 넘어지고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실패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잡으시고 건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음이 세상 사람들과 가장 구별되고 구분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선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셨던 곳, 하나님의 이름을 불렸던 곳,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였던 그곳으로 다시금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했던 그곳, 그 제단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결정으로 다시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운동을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야구 중계를 보다 보면 해설자가 늘 바뀌는데 이 해설자가요 같은 멘트를 다 해요. 어떤 멘트를 대부분 하냐면 야구 참 재밌습니다. 알다가도 모르는 게 야구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 말하는 배경이 뭐냐면 보통 한 팀에서 경기의 흐름이 있잖아요. 경기의 흐름을 위해서 안타를 치거나 살아나갔을 때에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작전을 수행합니다. 그러다 그 작전이 실패가 되죠. 그럼 막 아쉬워하다가 그 뒤에 홈런을 치거나 안타를 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죠. 아쉬워하면서 참 가늠할 수 없는 재미가 야구에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대부분 모든 해설자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야구보다 더 가늠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인생 아닐까요? 그런데 인생과 야구는 좀 달라요. 가늠할 수 없는 인생은 재미있기보다는 괴롭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실패 후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모험의 시작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새로운 위기가 곧 직면합니다. 그 위기는 가족 간의 갈등입니다. 이 갈등이 다툼이 분쟁으로 확장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6절과 7절인데 우리 6절과 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여러분 말씀 보니까 이 갈등의 원인이요 또 분쟁까지 확장된 이유는 바로 소유의 넉넉함, 물질의 풍요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서로 다투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폭력적인 다툼이 아니라 이 법적인 다툼에서 많이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과의 이 다툼, 가족 간의 다툼은 요즘으로 이야기하자면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는 이 진흙탕 싸움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겪고 있는 이 갈등을 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으로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기근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원인이 물질의 풍요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렇죠? 아내 사례를 바로에게 허락함으로 바로에게 후대받은 재산으로 지금 가족 간의 갈등을 겪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재밌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축복을 하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례도 나이가 많아요. 근데 자손의 축복을 하셨다고 한다면 사례를 통하여 자식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기근으로 인하여 애굽에 갔을 때에 자기 아내 사례를 바로에게 허락했습니다. 하나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에게는요 후사라고 생각되어지는 조카 롯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를 보내도 롯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뭐예요 지금? 자기가 신뢰하였고 생각하고 의지했던 롯과의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죠. 정말 재밌군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재정이 넉넉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물질이 필요하죠.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우리 나라적으로도 재정이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재정에 대해서 고민이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물질의 풍요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새로운 갈등을 오히려 만들어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분열의 원인도 돈과 재산이 연루되어져서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7절에는 이 아브람과 롯의 갈등 사이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 다툼을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주목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교회의 분쟁과 다툼을 세상은 보고 비웃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신앙한다는 사람들을 주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이 봅니다. 부모가 봅니다. 자녀들이 봅니다. 제가 이전에 성도들 가운데 청년들을 섬겼을 때에 여러분 청년들의 고민들, 다음 세대들의 고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저버린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보면 50%가 아니라 80%에 가까운 정도가 가까운 가족의 모습에 보니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른 이중적인 모습을 보니 또 교회가 다투는 모습을 보니 굳이 믿음이라는 것을 소유해야 되는가? 이 세상에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하고 떠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이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갈등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알려줍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선택을 잘 배워서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역사와 열매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다툼 후에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다툼 후에 아브라함은 먼저 희생하는 선택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롯과의 갈등에서 먼저 희생하기로 결정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희생하는 결정 가운데는 구체적인 행동의 태도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첫 번째로는 먼저 찾아갑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찾아갑니다.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먼저 찾아갑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이 갈등이 있음을 알고 방관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여러분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갈등이 일어남을 알았고요. 먼저 롯에게 찾아갑니다. 우리 동양 문화권에 있거나 또 유교 문화에 있는 우리들은 갈등이 일어나면
잘못 여하를 불문하고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나이가 어린 사람이, 연수한 사람이 찾아오는 것이 윤리적인 수순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잘못 여하를 불문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람 보십시오. 아브람이 먼저 롯에게 찾아가 대화를 시작합니다. 이 모습은 흔히 말하는 믿음의 어른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성경적인 태도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갈등이 있었겠지요. 한 사람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예배 가운데 그 갈등으로 인해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답답함이 있는 그 신앙이 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 뭐라고 먼저 가라는 거예요. 어쩌면 상대방은 생각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앙이 있는 너가 먼저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주제는 천국 백성이 가져야 될 삶의 태도,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삶의 윤리들을 우리들이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갈등이 있을 때 뭐 하라고요? 먼저 가라는 겁니다. 먼저 가야 합니다. 나이 든 아브라함이 어린 조카 롯에게 찾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웠죠. 근데 여러분, 왜 우리는 어렵다고 생각할까요? 먼저 가는 것을 우리는 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먼저 가면 어떻게 합니까? 자존심 상하는 것이죠. 자존심 때문에 못 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존심이 없는 사람일까요? 분명 세대 차이도 느꼈을 겁니다. 체면을 앞세우지 않고 먼저 찾아갑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힘들까요? 왜 우리는 먼저 찾아가는 것이 힘들게만 느껴지는 것일까요? 또한 아브라함이 희생의 태도를 보여준 것은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우리 서로 다투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딱 한마디만 합니다. 우리 한 가족이잖아. 우리 한 골육이잖아. 여러분, 그것으로 끝입니다. 관계 회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는지를 여러분 논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의 갈등과 교회의 분쟁은 더합니다.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시고 사랑하실 때에 예수 믿기 전에 너는 이런 죄를 지었노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적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지적한 적 없으십니다. 십자가 상에 자기의 잘못으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십자가를 형벌 받고 있는 강도에게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오늘 밤에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공개적으로 3번 부인한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 어떻게 했죠? 야, 내가 만찬할 때도 식사할 때도 이야기를 했지? 너 고백할 때도 너 사단에게 넘어질지 조심하라고 이야기했지? 근데 왜 나 부인했어? 너 나랑 눈 마주쳤지? 그때 멈췄어야지. 닭 울기 전에 멈췄어야지. 그 이후에 닭 잘 먹더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 통합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베드로 앞에서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얼마나 사랑하니? 너 나 정말 사랑하니? 난 너 사랑하는데 내 양을 먹이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들 앞에 모였었고 11명의 제자들이 다 부활하신 예수님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도마를 지적했던가요? 아니죠. 보지 않고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고 나서 나와 함께 가자고 했어요. 너 제자의 자격이 없어 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도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이 하지도 않은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예수님의 자리에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희생하면서 먼저 찾아갔고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음과 동시에 본인이 먼저 손해보기로 작정하고 양보를 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어떤 때는요 함께 하기보다는 헤어짐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참 좋은데 이 함께 하는 것보다 헤어짐이 더 오를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경우가 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말을 유심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연장자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양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체로 여러분 분쟁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같이 갈등이 있다가 함께 살아야 된다면 모를까? 같이 살다가 갈등이 있고 분쟁으로 인해서 헤어진다고 한다면 그때는 여러분 내 거 챙겨야죠. 그때는 내 자존심, 내 감정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헤어지는 마당에 무슨 체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겨야 한다는 생각에 더 힘을 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양보할게, 내가 좋아서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양보는 하지만 감정을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희생하기로 먼저 결정을 하고 난 이후에 그의 구체적인 행동에서 보면 그런 감정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달리 롯을 한번 보십시오. 롯은요 속전속결입니다. 아브라함의 제안이 떨어지자마자 눈을 들어 시선을 요단 쪽으로 바라봅니다. 이런 것이요. 딱 보면 몰라? 좋잖아 저 땅.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결정합니다. 미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떠납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10절의 말씀해 보면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을 경험하지는 못했을 테니까. 그러나 여러분 애굽과 같았더라. 여러분 최고의 선택임이 분명합니다. 롯에게 말입니다. 그래서 결정하고 떠났던 것이죠. 그러나 롯의 선택은 잘못되었습니다. 롯의 시선은 한계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본문 10절 다시 한번 더 보십시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13절입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는 소알 땅에 있는 온 땅의 물이 넉넉한 것은 보았습니다. 그러나 뭘 못 봤죠?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구약에서 처음 사용되어졌습니다. 큰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소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큰 죄인인 것이죠. 롯의 시선은 우리의 시선이 얼마나 한계가 있고 사람의 악함을 보지 못하는지 그런 연약함을 지금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인 것이죠. 롯은 애굽과 같은 땅이 너무 좋았습니다. 롯은 아브람과 같이 애굽 땅에 내려갔죠. 그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도 롯은 늘 애굽의 마음이 있었고 애굽의 생각이 있었고 애굽의 시선이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만약 선택하기 전에요. 연장자 아브라함이 와서 먼저 희생을 하며 우리 싸우지 말자. 대화 좀 하자 할 때에 롯이 이랬다면 어쩌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 저도 우리 목자들을 잘 다스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을 텐데 늘 마음이 애굽에 있다 보니까 바로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것은 뭐예요? 애굽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돌아와서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다시금 쌓고 예배드렸던 그 모습을 보고 롯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애굽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바로 왕도 벌벌 떨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롯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지웠습니다.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고 사랑하는데 지웠습니다. 식어져 버렸습니다. 포기해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요단 지역이 좋게 보이지 않았을까요? 왜 좋게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도 눈이 있는데 말입니다. 강이 지나가는데 왜 못 봤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은 먼저 찾아가고 시시비비 걸지 아니하고 손해를 감수하고 먼저 양보하는 희생을 보인 것일까요? 만약에 이 질문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믿음의 결정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요단 지역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전처럼 기근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보이지 않는 대로 생각대로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보이는 대로 생각대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기근을 통해서 애굽에서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함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잘못하고 실패한 것을 지적하지 아니하시고 개입하셔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잠잠히 동행하시면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아브라함은 실패 중에 그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지금 선택하고 결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 제가 성도를 섬기고 특별히 청년들을 섬기면서 청년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상처를 준 적이 많을 겁니다. 특별히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 섬기면서 몇몇 청년들이 저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미숙함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특별히 결혼을 할 때 저에게 뭔가 물어올 때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직장과 학력 등을 꼼꼼히 살피는데 정작 이 믿음에 대해서 살피지 않는 모습을 볼 때에 제가 단호하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것이 싫어서 저와 함께 결혼 예배 학교를 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곳에서 결혼을 한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청년들이 저에게 상처받았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목사님, 모두가 목사님처럼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어른들과 많은 사람들도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음이 다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서 떠났던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교회에 있는 직분자들과 교회 어른들과 교회도 많은 실패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 감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선택은 결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택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삶의 모든 면에 있어서 모든 영역에서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신 가족들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답게 믿음의 선택을 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누가 멋지게 날고 싶지 않을 때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멋지게 날고 싶으나 혹 지금이 추락하는 것 같아서 답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를 경험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왕왕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실패 후가 중요한 것이죠. 실패 속에서 배워야 합니다. 바닥을 쳤다고 생각할 때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나 나를 먼저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나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게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야말로 나에게는 회복 탄력성입니다. 회복 탄력성의 비밀이 나에게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패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십니까? 생각되어지십니까?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의 자리에서부터 우리 다시 시작하십시다. 하나님을 동행하심을 신뢰하면서 힘겹지만 희생으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십시다. 내 마음 가운데 먼저 찾아가고 시시비비 걸지 아니하고 양보하는 것, 희생하는 것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은혜를 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실패 후에 바른 선택이 중요합니다. 선택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우리 바른 선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드러내며 나아가는 성도요 하나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였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실까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였던 곳, 그곳에서 시작하십시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님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우리 주 앞에 고백하실까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전심으로 주 앞에 고백하실까요?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채우소서.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는이다. 나의 잔을 높이는이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간절한 고백으로 주님,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는이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고 채워주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실까요? 하나님, 우물가의 여인처럼 헛되고 헛된 것들을 찾지 않게 하여 주시고, 롯과 같이 나의 시선의 한계를 경험하며 믿음의 선택이 아닌 육신적인 선택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너진 재단, 실패 가운데 절망의 늪에 빠져있는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예배의 자리를 보소하게 하시고 예배의 재단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셔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갈등 중에 있는 자들은 희생하고 헌신하며 나갈 수 있는 용기 허락하여 달라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우리 소리내어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준비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소원드립니다. 실패 중에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가게 하시고 실패 중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하나님으로 주님 실패 힘을 느꼈던 하나님 그 자리로 가시도록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넘어진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 주님을 향해 주시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 그 자리에서 하나님 그 가운데서 희생하고 주님 먼저 하나님 아버지 채우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어려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실패하고 싶지 않지만 왕왕 실패를 경험합니다. 실패 중에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 중에서도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함은 변함이 없으시며 먼저 찾아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지만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우리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실을 배우고 다시금 무너졌던 제단,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만나주셨던 그 제단을 쌓고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붙잡고 갈등 가운데 분쟁 중에 있는 자를 있다고 한다면 먼저 희생하기로 결단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너무 힘겹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힘겨워 포기할 때가 있고 잊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고 식어져 버리기를 바라고 귀를 막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용기 더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회복 탄력성임을 알고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시고 한 주간도 건강하십시오. 최근 들어 휴가를 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또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고 참된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역사가 실패 중에도 내 주 나의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시고 잠잠히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돌아가기로 작정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먼저 손 내밀고 다가가고 희생하기로 작정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기도 제목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다음 세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